요사이 한국에서 젊게 살기 위한 열풍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젊어 보일까? 어떻게 더 젊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형수술도 하고 보토스 주사도 맞아보기도 하고 웰빙 식품을 또 먹기도 하고 또 요새는 최근에는 해독 주스 뭐 이런 것들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힘차게 또 노년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인사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좌우측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이 영해 보이시네요. 네. 물론 속으로는 영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성경에 영 아니에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 영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수술해서 영적으로 젊어 보이기 원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은 바로 성령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누구나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 이 말은 참 듣기 좋아하는 소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아침에 2부 설교를 준비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2부 설교하는데요, 저도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음성을 듣고자 늘 엎드려 묻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하게 되는데 옷을 이 양복을 입는데요, 어떤 넥타이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넥타이를 할까요? 저 넥타이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저도 성령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시간 없다, 아무거나 해라.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어떤 컬러를 얘기하실지 어떤 디자인을 얘기하실지 아무니에요. 그냥 시간 없다, 아무거나 해갖고 빨리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바로 영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람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으로 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7장의 후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내면에 진행되고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싸움에 너무나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 싸움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야. 나는 승리할 수 없어. 이럴 때 생기는 내 안에 절망감, 패배의식, 그리고 정죄의식, 이런 것들이 모락모락 싹트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자포자기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며 쓰러져 있는 한 명의 영혼을 향하여, 각각 개인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영적 대헌장을 선포하며 로마서 8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가능성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늘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죄에서 프리하다, 이런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8장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와 핵심을 가르치며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자가 되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바로 영적 대헌장을 선포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가감하거나 보태거나 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감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는 이 사실을 아는 까닭에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거나 죄 때문에 자책하거나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하나님에서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구원받았으니 막 살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완악하다 할지라도, 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죄에서 해방하였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사건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믿음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은 이미 6장과 7장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고 오늘 주일날 나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우리가 왜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기에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며 이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갈등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우리의 갈등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약하다. 무엇이 약하다는 얘기일까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약하니 이것이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인간도 더 약해지는 겁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켰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인간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편을 하나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는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속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힘과 아닌, 율법의 힘도 아닌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말씀을 보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또 옵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을 헛되이 하지 않고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또다시 요구를 해요. 너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킨다는 사실을 덕덕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끝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재의 자리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을 더욱 사랑하면 우리가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킴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에 율법으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야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으니까 열심히 살아봐야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려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노력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번번이 실패하게 되면서 우리는 내 내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말합니다. 너는 해도 안 돼. 이런 음성이 내 안에 들릴 때, 그래, 난 해도 안 돼. 이런 좌절감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오려 해보지도 않고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또 넘어지잖아. 그리고 주님을 더 회피해 보려고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해봅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생각이 점점 강해져서 자신을 보며 한심해. 그러면 그렇지. 너가 예수 믿는다고 별 수 있어. 이런 자신들의 학대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혼자 상처 주고 상처받고, 혼자 상처 주고 상처받다가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다고 하지만은 늘 마음속 한켠에는 어두운 그림자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는 주변에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나 늘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것. 그러면 주님,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성령 주셔서 늘 믿음으로 죄 가운데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나요?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되지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못 지키게 만들어서 늘 어렵게 힘들게 괴롭게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에 칼빈이 자기가 쓴 에베소서 성경 주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도 곧 포기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한 시팔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신다면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붙드시기 위하여 성령도 주셨다. 바로 우리의 미숙함과 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오늘 만약 내가 연약해서 내가 점점 넘어져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성령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끊임없는 죄와 투쟁으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 살아 믿음으로 싸우다 보면 우리 안에 언젠가는 거룩해진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찌꺼기가 있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인생에 어느새 여러분의 신앙의 백지장은 다 구겨져 버려 있고 깨끗했던 마음은 다 병들어 버렸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꼿꼿했던 그런 뼈대에 있는 믿음의 기초가 무너져 내려서 모든 칼슘이 빠져나가 버린 그리고 허리가 굽어버리고 등이 굽어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더욱 주님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전장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죄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죄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 쓰러뜨려요.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으로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건 너 알았지 않니? 그렇다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생활 때에 성도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변화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바뀔 수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저는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바뀝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패배의식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패배의식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기에,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믿는 두 가지 타입의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럼 우리는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이 문맥이 7장 다음 8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찌꺼기가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성령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은사가 많아, 능력이 많아, 그분은 언어도 달라, 그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분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이 성령의 사람의 증거라니요. 이 생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플로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thinking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갈까? thinking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단어는 좀 더 깊은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자기 안에 다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수단이 플로레마, 헬라어로 바로 이런 뜻이죠. 무언가를 행동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한 대로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한 대로 움직이기 위하여 어떤 행동 양식을 할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후 상황을 판단한 후에 여러분 일어나서 움직일 때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는 일명 당신이 가진 사고방식이다.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삶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가, 내가 삶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 사고방식과 가치체계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반응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동기와 내 생각, 그것마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육신의 가치체계를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가치체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원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바탕에 육의 사고방식이 뭐가 깔린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율법이 완전히 폐기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율법주의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어. 나는 아직 육신적으로 연약해 하면서 죄 가운데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질입니다. 죄의 유혹이 와도 이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자신의 노력만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주일 성수, 11조, 큐티 등 몇 가지만 지키면 신앙은 잘하겠지, 이것이 예수 믿는 거야 라고 하며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한정짓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이 가졌던 배경과 자신이 가진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파는 그 마음,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육의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율법주의자는 자기 의를 의지하여 결국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런 율법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영적 자만심이 생겨요.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은 있으나 회개하지 않는 죄 불감증이 생겨요.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죄감이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속에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육의 생각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3부에 나오면 꼭 2부에 나옵니다. 자기 판단이 자기의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 형식과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육의 생각을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20세기 최고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존스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과 예배는 생명력이 전혀 없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주일마다 언제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율법주의가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늦게 왔다가 예배가 마치기 전에 무섭게 나가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형식만 지키면 구원받았지, 주일 성수만 하면 구원받은 건 확실해. 그러면서 주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은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이 죽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성령의 사람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자신을 기쁘게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픈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자기 행복만을 갈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은 뭔지 아시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사이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비슷했던 에레미야의 시대를 통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레미야 1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의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게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려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이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오늘 마음이 완악해진 자기 중심성, 자기 판단,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완성본은 뭐냐고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차를 타고 다 오셨지요? 차를 주차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 2대를 주차할 공간에 혼자만 주차하고 주차 안내를 따르지 않으며 마음대로 하면서 나는 특별하니까 이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인본주의는 바로 자신을 모든 삶의 기초에 가장 먼저 높이 올려놓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다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다가 자기 안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 나르시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홀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에게 늘 미안해, 이런 감정이 계시다면 이거는 나르시즘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울감이에요.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우울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까? 3분 중에 반드시 1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중심으로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울감 있습니까? 없어요. 오른쪽 편의 사람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우울감 있습니까? 왼쪽도 오른쪽도 없다면 가운데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건 모르셨죠? 여러분이 우울감 있는 거야. 나도 다 우울감 있는 겁니다. 교회 오면 집사님, 장로님, 팀장님, 부장님, 선생님 이런 얘기를 받들어 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나요?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기보다는 교회에서 서비스 받기를 더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생각이 육의 생각입니다. 자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도구로 만드는 것, 이것을 어거스틴이 경고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세상의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를 즐겁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주일날 나와 있습니까?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죽음이요 헛된 거라. 성령을 따라 살면 거기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실 때 나를 이쪽으로 끌으시기는 그 사건이 내 안에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강할 때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따라 살지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계속 읽어나가 내려다 보시면 그 고민 가운데 있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결론 지으며 성경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은 그냥 안 죽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너무나 강해요. 자기애가 너무나 사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에게 십자가 사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셀프 디나이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여전히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엔데했던 습관과 방식과 관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에 뭡니까? 예수 믿은 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만큼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이 이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그러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죄를 죽여라.
죄가 살아날 때마다 죄를 죽여라. 근데 죄가 죽어라 하고 죄가 죽어집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못 박은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죄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죄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전히 죽었다 하면서 죄성이 살아있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반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씨암탉을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장인이 씨암탉을 잡아 사이에게 대접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소심했는지 과감하게 닭의 목을 치지 못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닥치지 못했습니다.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요. 닭의 목을 살짝 치다가 그만 닭을 잡고 있던 손이 놓게 돼요. 이 닭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목을 반만 쳤으니 살짝 목 난 곳으로 피가 막 튀어나옵니다. 막 뛰어다니보니 온 집안에 피는 다 벽에 쳐져 있고, 그리고 옷과 그 여러 가지 가재도구에 피가 튀었다고 합니다. 닭 잡다가 난리 난 거죠. 왜 이렇게 된 것까지고요? 간단합니다. 닭이 반만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하나 반만 죽으면 나는 죽었어 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 튀기고 피 튀기고 상처 튀기고 튀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물 튀깁니다. 반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기에, 완전히 죽었기에 자신의 소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바로 이런 육신의 생각이 그 뿌리의 바닥이 뭐냐? 율법주의가 있고 기복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고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나의 죄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그것을 늘 발견하며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원죄로 인하여 사망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기에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왜 주님이 성령을 주셨나요? 그것은 너가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예고편을 보증하기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죽었느냐? 늘 죽고 있느냐? 죽은 것을 발견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다시 살 것이다. 바로 성령으로 다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가 육신대로 살면 너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늘 십자가 밑에 가서 그 십자가 앞에 여러 나의 자신을 목을 박는 못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낮아질 때에 너의 육체의 소욕이 죽으면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다는 그런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바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흥미로운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활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늘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호주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한동안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학교 기숙사에서 1시간 거리 있는 한인교회를 섬기려고 주일 아침에 가족들과 일찍 나오면서 짐을 챙기고 옷도 입고, 그리고 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가는데, 저기 교회 학교 문 앞을 나오자마자 저기 먼 걸음에서 혼자 걸어가는 신학교 한 학생을 보였습니다. 그 신학교 학생은 이름이 미구엘이라는 필리핀 학생이었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와서, 그리고 입었던 옷이 잠바를 걸치고, 그날은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그 추운데 그 잠바를 입고 이 팔짱을 끼고 종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제가 마음속에 저 사람 참 힘들어 보인다, 좀 어떡하지? 저렇게 추워 보이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네 코트 벗어서 주어라. 바로 그 음성이 듣자마자 저는 주님 순모 코트인데요.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코트가 아닌데요. 그리고 할프 사이즈 순모 코트인데요. 이라는 제 안에 육체의 소욕이 막 살아나오더라고요. 자기애가 막 살아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내가 제 자신을 못 박아봐야지. 그래서 못을 박는 심정으로, 이를 어금니를 꽉 깨무는 심정으로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친구에게 입던 코트를 딱 벗어주면서, 이거 하나님이 너 주시라 그래.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물론 영어로 말했습니다. 딱 받으니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 너무 고맙다고. 그래, 잘 입겠다고 하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속이 약간 애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 나도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삶, 유학생 삶을 살면서 베풀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큰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한인교회를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주일학교도 섬기고 속으로 또 섬기고 찬양도 하면서 섬기면서 다 예배를 마치고 딱 문을 잠그고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한 집사님이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목사님께 드릴 게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이 이거 목사님 드리래요. 그런 감동이었어요. 뭡니까? 딱 들어 보이는데 롱코트였어요. 롱코트입니다. 감동이 안 오십니까? 롱코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제가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그럴 때 순간에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복받쳐 오르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성령을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불순종하게 살았는지,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그 순간에 순종할 수 못했던 내 안의 갈등의 자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구나, 주님께 순종하면,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아니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저는 코트를 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왔습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구나. 내가 성령을 따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았구나. 내가 성령을 따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세속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고 성령님의 생각대로 행동하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사람의 그 역사가 풀어나기를, 그 성령의 이끌림이 여러분 안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